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370장 한 절 더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윤한영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으니 예배의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 욕망, 거짓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진실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주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었고, 세상의 근심 걱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교육자들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었고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40장부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신학자들이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썼고 또 여기서 여기는 누가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문체라든지 혹은 분위기를 보아서 구분하는 신학자들의 연구 작업입니다. 근데 뭐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개 정도 나누는 39장에서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이든 진보적인 교단이든 그 정도는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39장과 40장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범죄를 말하고 있던 이사야가 40장에서 뜬금없이 위로를 전합니다. 위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위로는 누가 합니까? 윗사람도 맞아요. 위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편하게 얘기하면 위로 받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위로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마음이 약하든지 힘이 약하든지 뭔가 지쳐있든지 그 사람을 좀 더 힘이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같이 한다, 컴 플러스 포르테, 힘을 같이 보태어 준다라는 말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에서 위로를 그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사야가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거기서 끝났다, 이제는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또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물론 시간차가 크게 나긴 하지만 자유를 주시려고 끌어낸 백성을 다시 바벨론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왜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 이야기는 1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안 들어서 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모질게 이스라엘을 야단치십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느냐고 모진 소리를 해대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인데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뭐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것을 그쳤다, 이만저만해서 더 이상 때리지 않기로 했다, 뭐 그런 이유 설명 없이 그냥 위로하라 라고 40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위로를 받은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놓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그에게 힘을 써서 내 백성을 가나안에 돌아가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의 어떤 왕도, 세상의 어떤 힘도 고레스 왕에게 백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는데 세상의 어떤 힘도, 세상의 어떤 왕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40장의 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방식, 성경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한참 예루살렘이 세상 말로 주가를 올릴 때, 힘이 있을 때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20만 마리 정도 양이 죽어갔다고 그래요. 하루인지 한 달인지 그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의 숫자가 1,500명이었답니다.
다 끌려가고 정말 도시가 무슨 황무지처럼, 서부 영화에 나오는 황무한 도시처럼 그렇게 바뀌어버렸다고 그래요. 20여만 마리의 제사를 피냄새가 진동하도록 드리던 그 도시가 고작 1,500명 남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 것. 그럼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가 다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쳐라. 여호와의 길에 대해서 외쳐라. 하나님이 길 닦아주시고 그곳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을 만들어라 라고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어떻게 만드나요? 울퉁불퉁하고 돌멩이가 있고 움푹 패이고 그것들을 고르게 하는 것이 길 만드는 작업이지요. 구부러진 것들을 좀 곧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길을 내는 과정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길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길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훗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온갖 울퉁불퉁한 것들, 내 자아가 살아남아 있고 내 생각이 살아남아 있고 툴툴거리고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시기하는 그 악한 것들이 다 고르게 되어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고 위로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6절 이하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이야기했는데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6절 중간 이후에 가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우리는 풀 같은 또 꽃과 같은 시들어버리는 그 유한한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들어버리는 미모, 없어져버리는 권세, 나약한 힘을 의지하니까 거기 올라서 있어봤자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자여. 3절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 6절에서는 말하는 자의 소리,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풀과 같은 인생 보지 말고 시들어버린 땅의 영광 보지 말고 그 아름다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게 집중했던 눈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것, 옮겨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지 않았어도 TV에서 한 번쯤 보았을 거예요. 남자들 군복 입으면은 모든 남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군복에 이 어깨에다가 녹색 견장 붙이고 있는 것, 견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천으로 된 건데 그걸 여기다 껴놔요. 이제 지휘한다,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대한민국 군인들 어깨에 있는 그 푸른색 견장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왜 없애는지 아세요?
지난 주간에 나온 뉴스인데 죽을까 봐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러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좀 큰 단위 부대에만 있었는데 요즘 분대 단위에도, 그러니까 4-5명만 몰려다녀도 거기에 저격수가 하나씩 따라다녀요. 저격수가 누굴 죽일까요? 나 죽여주세요 여기다 표시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어깨에다 녹색 견장 단 사람들. 그 사람만 쏴버리면 분대가 됐건 연대가 됐건 오합지졸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지휘할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가 군대 같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더라. 그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배운 거예요. 가지고 급하게 대한민국 군대에 이 어깨에 있는 견장을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걸 낄 때는 언제냐? 뭐 대통령 앞에 선다든지 공식 행사를 할 때 정복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해서는 여기다 끼고 있지만 그 외에는 죽음의 표식이 돼버리니까, 나 죽여주세요라는 표시가 되니까 그걸 일상생활에서도 다 빼버려라. 그 녹색 견장은 분대장한테도 있습니다. 병사들 중에도 몇 명 단위로 그 지휘하도록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주는데 그것을 빼게 했습니다. 한때는 그게 멋이었거든요. 내가 상병쯤 되면, 내가 병장쯤 되면 그래도 그냥 병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 이게 남자들한테는요, 어깨에다 힘줄 수 있는 표시거든요. 녹색 견장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전장에 나가 보니까, 전투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제일 빨리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라고 지난주에 국방부 훈령이 나왔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풀의 꽃과 같은 영광. 그 별것 되지도 않는 그것 자랑하고 그것 어깨에다 너울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것에 도취되어 살지 말아라. 너의 부나 너의 귀에 도취되어 있지 말아라. 결국은 이 풀과 이 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과 아수르를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그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세계 최고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애굽 의지하겠다고, 세계 최고의 철기 문명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해쪽 속 히타이트 속 의지하겠다고. 근데 그것 보지 말고 그것들 너희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해보아야 풀 같고 꽃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10절에 나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로 오신답니다. 위로가 왜 강한 자가 주는 것이냐? 이 10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세상의 것처럼 쓰러져 없어지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오셔서 그 팔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대요. 우리를 안아주시겠답니다. 비단 강한 자일 뿐만 아니라 11절에서는 그가 목자같이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목자 되심을, 강한 자 되심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만 이야기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따라가기 참 좋아요. 양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뛰어가는 모습 보면 말 안 듣는 녀석들이 꼭 있어요. 말 안 듣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양치기 개들이 옆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요. 양을 몰고 뛰어다니는데 이 양치기 개들이 그 양을 어떻게 몰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양이 쭉 몰려서 한 수백 마리가 뛰어가고 있는데 일단의 물에 옆으로 빠져버려요. 양이 근시안이기도 하지만 앞에 녀석만 보고 가거든요. 근데 앞에 녀석 하나가 말 안 듣고 옆으로 빠져요. 그러면 또 그거 좋다고 옆으로 따라갑니다. 예전에 우리 구역장들 제주 갈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앞도 안 보고 그냥 가다가 남의 비행기 타려고 이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팀이 몇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항에 들여보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강아지가요, 이 전체 수백 마리 다 컹컹거리고 몰 수 없어요. 딱 한 마리만 지키면 돼요. 말 안 듣는 그 한 녀석만 가서 짖어가지고 본대에 끼게 만들어주면 뒤에 가던 녀석들은 다시 그 녀석 엉덩이 보고 따라간대요. 양치기가 어렵지 않대요. 대열이 흐트러지는데 제일 앞에 흐트러지게 만든 그 한 녀석만 잡으면 된대요.
그걸 찾아내는 게 개의 능력이래요. 그거 잘하는 게 양모리 개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모두가 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곁길로 가면 하나님 보지 않고 이게 맞는갑다고 거길 따라간대요. 목자가 앞에 따로 계시는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11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예화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긴 예화를 좀 생략하고요, 27절 이하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해서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원망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힘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에 모든 순간이 감사이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이끄실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그것을 우리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질 않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힘없다, 하나님은 우리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 의지해서 그래요. 15절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물방울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레바논은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것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처럼 여기신다. 하나님 앞에 열방은 물통 안에는 한 방울 물만도 못하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한 방울 물밖에 안 되는 애굽을 가장 강력한 나라인 줄 알고 의지하고 살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인 줄 아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뗄감도 안 된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저 2호라고 나사에서 태양계를 탐사하려고 발사한 우주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태양계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행간이라고 그러나요? 태양계하고 그 밖에 우주하고 그 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막 벗어날 때 칼세이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천문학자가 나사에다가 졸랐답니다. 계속 앞만 보고 얘가 사진을 찍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별들 찍고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찍고 가고 있었는데,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니까 한 번만 카메라를 뒤로 좀 돌려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하도 유명한 천문학자가 부탁을 하니까 보이저를 잠깐 돌렸답니다. 돌려가지고 가면서 뒤로 찍은 거지요.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서 뒤로 찍으면서 지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찍어놨어요. 깊은 우주 속에, 캄캄한 우주 속에 지구가 찍혔어요. 그래서 그게
지구로 전송이 돼가지고 칼 세이건이 그 사진을 자기 책 전면에다 실어가지고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칼 세이건이 그 깜깜한 우주 속에 창백해 보이는 파란색 점, 푸른색 지구라고 하는데 파란 지구 그렇게 써놨어요. 파란 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책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자 우리의 집이며 우리 자신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이 사랑하고 당신이 알고 있고 당신이 들어봤으며 지금껏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기쁨과 고통이 자신 만만했던 수천 개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치체제가 또 수렵과 채집을 했던 모든 이들이 영웅과 비겁한 자들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들이 모든 왕과 소장농들이 사랑에 빠진 젊은 남녀와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뿐만 던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도덕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부패한 정치인들 슈퍼스타 위대한 영도자로 불리던 자들이 성자와 죄인들이 역사의 모든 이들이 태양빛에 떠다니는 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지금껏 수많은 장군과 황제들로 인해 희생됐던 이들이 흘린 피의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얻게 된 영광과 승리로 저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그것도 아주 잠깐 동안 차지하는데 희생된 이들을 말입니다. 우리의 가식 섞인 몸짓과 스스로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허영심 그리고 우리는 우주에서 뭔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은 저기 창백한 불빛만 봐도 그 근거를 잃습니다. 지구를 태양계 끝에 가서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창백한 작은 점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 위에 수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왔다가 사라졌고 자기 영광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며 피바다를 만들었고 누군가를 호령하기도 하고 누군가 밑에 눌리기도 했는데 창백한 점으로 지구를 찍어놓고 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라. 근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가 서려고 하고 있는지 약간 허무주의로 빠져버렸어요. 사실은 칼 세이건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작은 점 위에 살게 하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읽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읽습니다. 그 작은 점 위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게 참 우습다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그 대천문학자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아내는 기독교인입니다. 평생의 목적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자기 남편 예수 믿는 거였대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끝내 예수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점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망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위대한 학자도요, 이 푸른 점 위에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존재, 티끌만도 못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쩌면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먼지만도 못한 존재를 불어 없애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먼지 같은 존재가 소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 크신 하나님, 지구를 저물어서 지금 보이즈의 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지구의 그 작은 곳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칼 세이건이 말한 것처럼, 보이저가 찍은 것처럼 우리는 먼지만도 안 되는 그 작은 점의 별 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그분이, 가장 힘이 센 그분이 나의 위로자로
오늘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다른 조건 붙이지 않아도, 더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울퉁불퉁한 모든 것들 다 고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에 끌려가 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은 없어, 우주에 몇 번 올라가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땅속으로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도 거기 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더라. 천문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수많은 과학서적들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눈 돌리지 아니하고 나를 보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구역회에서 아론의 그 제사장 기도 그걸 길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여기서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그때 나눴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릎 꿇고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복 주심을 손으로 표현하며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떻게 지키시나요? 그 원어를 풀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들레에 가시떨기를 둘러 놓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답니다. 왜 그렇게 지키실까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양, 우리들이 다른 짐승들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그 옆에 가시를 둘러 지키신다. 그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려고 지금도 팔을 둘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가장 작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은혜의 가산을 쬐어주시려고 여기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계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축도입니다. 그것이 강복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앉아서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크신 은혜이기 때문에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강하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내게 선물 주시려고, 마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선물을 올려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선물 주시는 행위가 강복한다, 축복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창백한 푸른 섬 위에 어느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나이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며 오늘 밤 그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원함으로 초대해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티끌인 나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에 비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여기 찾아와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는지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가장 작고 작은 나에게, 저 우주 속에 창백한 한 점에 불과한 이 지구 위에 살아가는 나에게, 그 위에 살면서 스스로 뻐기고 싶고 의시되고 싶고 하나님 나를 알아봐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앞에 무릎 꿇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가장 귀한 선물을 안겨주시는, 그리고 가장 귀한 영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함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빠져서 다른 것에 더 기대어서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들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하며 주님, 나를 그 영원하신 승모로 초대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작고 작은 티끌 같은 나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그 초청의 메시지에, 그 복음에, 그 위로의 말씀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또 삶의 예배자 되어 일어서서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들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자 되시며 우리 하여금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곤비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박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사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더 크신 은총들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작은 점 위에,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거기 티끌만도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작은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과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을런지요. 오늘 그 감사로 이 저녁 예배를 맺습니다. 그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사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